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에는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절은 사랑엔 거짓이 없다고 했지요. 왜냐하면 사랑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정 중에서 가장 진실된 감정이고 인간이 행할 수 있는 행위 중에 가장 진실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사랑에는 거짓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과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진실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어진 9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절대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선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불의와 진리 그리고 악과 선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악과 선의 비중이 중요합니다. 만일 악을 제거하는 일에 비중을 더 둔다면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미워하지만 선에 속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는 어떤 못마땅한 일이나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나는 이것이 불의하다고 여겨져서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혹 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며 또 다른 악으로 그것을 갚으려고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짓 없는 사랑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 선을 행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요? 이어지는 10절에서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기를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형제는 친형제를 비롯해 가까운 형제를 말하지요. 종종 사랑을 말하면서 가족에게 소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피를 나눈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하여 이어진 말씀에서 서로 우애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애하다라는 말은 휠로스토르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친구라고 하는 필로스라는 단어와 가족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스토르게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우애라는 말은 친구 같은 형제 혹은 형제 같은 친구 사이를 이루는 것이 형제 간에 우애하는 것이지요. 종종 친형제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는 서로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형제가 서로 우애하라는 말은 서로에게 요구하지 않은 상황을 말합니다.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한평생을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형제나 가까운 사이에 무엇을 요구하거나 기대했습니까? 기대하거나 요구하기 전에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지 먼저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그것을 실천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또 바울은 본문에서 사랑은 존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존경은 거리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가 영촌이라고 말하지만 이 말은 헤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보다도 여기에도 지켜져야 할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리가 무너질 때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형제 우애와 존경하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서로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사람은 내게 누군가 먼저 하면 내가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겠다는 논리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먼저 깨달은 상대로부터 돌아온 것이 없어도 먼저 내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형제 관계를 넘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로 향하고 다음으로는 손님을 향하라면서 성도들의 쓴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봉사는 먼저는 가까운 형제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믿는 신앙의 공동체로 나아가고 거기에 손님을 향하여도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나를 박해하는 자를 향하여서도 축복하고 그를 향하여 나의 섬김과 봉사와 우애를 다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섬김과 봉사는 어디까지 이르고 있습니까? 정말로 원수까지 나는 축복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11절에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누구보다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사랑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사람들 속에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면 나와 주님과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나는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